119편 13번째 연입니다. 13번째 맴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인데요. 먼저 이 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다른 단어 앞에서 이렇게 사용되면 우리 한국말로 무엇보다 이런 비교를 이렇게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맴이라는 그 히브리 알파벳이 따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지만 다른 단어하고 같이 붙어서 그 앞에 이렇게 써지면 무엇보다 더하다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99절 또 98절, 99절, 100절 이렇게 세 군데나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낫다 보다라고 하는 그 뜻이 맴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이렇게 만난 선생님 가운데 참 기억에 남는 좋은 선생님이 있습니까? 왜 웃으세요? 학창 시절에 다 나름대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좋은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면에서 내게는 참 좋은 선생님이었나, 내게 점수를 많이 줬다든지 또는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다든지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배운 것 중에 어떤 역할로 내가 새롭게 좀 변화를 가진 것이 있을까? 특히 이렇게 학생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선생님이나 수학 과목 선생님이다 그러면 수학을 또 열심히 하거나, 과학이다 그러면 과학을 또 열심히 하잖아요. 국어다 그러면 이렇게 시를 외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선생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시편 119편을 보니까 97절부터 104절까지 나오는데 그 주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의 스승이다, 그런 말씀을 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 스승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거잖아요. 그냥 보통 선생이 아니고 선생 중에 스승은, 스승이라는 우리 한국 단어는 독특해요. 어떤 영어 번역에도 좀 없어 보이죠. 그냥 티처는 선생님인데 그 중에 우리가 스승하면 마음속에 품은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스승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고요. 대신에 그리고 성경 말씀은 나의 교과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시편 119편, 오늘은 이제 97절부터 104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마치 오늘 내가 교실에 앉아서 스승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걸 배우고 또 묵상하고 또 실제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편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펴시고요. 97절부터 104절까지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97절 다 펴셨죠?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거기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하는 구절이 거기 103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13번째 여는 사실은 지난주에 얘기한 그 12번째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번째 연에서는 하늘과 땅으로 표현한 이 자연, 천지를 만드신 것의 기초가 말씀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지요. 세워져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13년에서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면 명철합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명철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명철함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물론 다른 번역에 보면 뭐 지혜, 슬기 뭐 이렇게도 번역되고 또는 이해, 뭐 understanding이죠 이렇게도 얘기하고 영어로 보면 insight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히브리어로 보니까 태부나 이렇게 말했어요. 태부나 그게 명철함이라는 단어라 그래요. 비나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해력, 분별력, 총명, 명철 뭐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부나라고 하는 명철함의 동사는 명사는 빈이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파생되어 나왔는데요. 구별하다, 깨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명철함, 이 명철함이라는 단어가 진짜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먼저 그 명철함이 나오는 구절들이 99절, 100절, 104절 나오거든요. 그거부터 한번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99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스승보다 낫다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앞에 세상 스승이죠. 사실은 이 세상의 선생님들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명철이 뛰어나다 해도 스승보다 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스승하면은 존경하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 꼭 선생님이 아닐 수도 있죠. 나를 가르치신 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날 가르치신 분 중에 정말 존경하고 싶은 분을 우리가 스승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낫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지적 수준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오늘 시는 그냥 실제적으로 두 근원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스승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이 있죠. 그래서 그 앞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쓰는 거예요. 이 세상 스승으로부터는 가르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이 있죠. 그 두 개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스승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이 참 크고 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즉 말씀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걸 비교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선생들 가운데 스승이라고 하는 분은 존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존경할 만한 스승이라도 그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을 모르는 스승이 있다면 그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믿음으로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이거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명철함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학문이 높고 정말 인품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분은 스승의 날도 있어요. 5월달에는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라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한다면 바로 그 점에서 내가 이거는 시인이 주의 증거들을 읊조리는 우리는
명철함은 그 스승보다도 낫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할 수 있겠죠, 그죠?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면 100절에 나와요. 100절. 자, 100절도 같이 보세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노인도 같은 마찬가지 내용인데, 여러분 참 인생을 오래 살고 경험을 많이 하신 어르신들을 통해서 배우는 분이 분명히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동양 문화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존경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나보다 오래 경험을 갖고 참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을 통해서 그 말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오랜 인생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닌 거죠. 이 참 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의 인생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세분들 드신 분들을 존경하지만 그게 우리 미덕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노인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100절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말씀 순종에 앞서서 갖춰야 할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배울 수 있고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참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이제 99절 100절 하나 더 볼까요? 104절도 보면 똑같은 의미로 얘기하고 있어요.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여기 뭐 법도, 증거 뭐 이런 거 다 그냥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 다른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간의 본질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명철함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 세상의 철학적인 탐구나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분들에도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것은, 그래서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과적으로 모든 거짓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죠. 명철함을 얻는 목적.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승보다도 낫고 노인보다도 나은 것은 내가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미워하게 된다고 잠언 8장 13절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구절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스승이라면 세상의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은 내가 혹시 세상의 스승보다 못할 수도 있고 또 노인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통해서 얻는 명철함이 있다면 지혜를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11장인데요.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어요. 복음도 전하시고. 그런데 그 마을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25절인데요.
마태복음 11장 같이 찾아보십시다. 25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되겠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지혜도 많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학문이 깊고 거기다 인품도 좋고 또 슬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은 모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이게 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지혜가 있고 권력이 있고 뭐 재산이 많고 부유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부분이 모르면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오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여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어린아이들은 지혜도 부족할 수 있고 그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나 순박할 수 있고 어린아이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따라가는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 놀라운 영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시편 119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걸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감사 제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감사 중에 하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참 다 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갔지만 이제 후반부를 좀 살펴보십시다. 전반부인 96절에서 100절까지는 말씀 묵상을 통한 명철함이 있었다면 이제 101절부터 104절은 그 초점이 이제 바깥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명철함이 단지 어떤 지성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01절에 다시 보시면 맨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시작하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다음에 101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101절에는 뭐가 나오면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했다는 거예요. 뭐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겠다고.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오늘 저 여러분도 내가 혹시 가려고 하는 길이 분명히 악한 것이 확실하다면 빨리 금해야 할 거예요. 그 유혹을 따라서 갈 필요가 없죠. 이게 바른 길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금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일이에요. 또 102절 보십시오. 규례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런 거죠. 자, 악한 길을 금하지 않고 다니면서 동시에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규례라고 하는 걸 또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또 103절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그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랬는데 꿀보다 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입엔 쓰지만 사실은 좋은 약인 거죠. 여러분 정말 말씀의 맛이 꿀보다 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마지막 104절 보십시다. 자,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다음 뭐가 나왔어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101절부터 104절까지는 그러므로 실제 우리 삶의 어떤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거짓의 대명사는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97에서 104절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바로 내 삶의 교과서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스승이라면 우리는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명철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실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실제로 행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